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높이고 존경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이 인류 역사상 우리를 위해서 어떤 종교나 어떤 사람도 해낼 수 없는 두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와 비슷하게 임사체험, 아까 봤듯이 임사체험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설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른 것이, 우리 주님은 몸까지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까지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임사체험자들은 또다시 죽거든요. 주님은 다시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6가지 부활되셔서 주님은 시공간을 마음대로 넘나든 것입니다.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셨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사명까지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지만은 여러분, 영을 가진 그 내 자아지만은 이 차원을 달리하죠. 죽은 사람이 그 자아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그 자아가 영원히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요.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육적인 사람하고 이 교감이 안 돼요. 나 안 죽었어, 괜찮아, 울지 마 라고 하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육을 가진 사람하고는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숨이 꺼졌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데 그 아들들이 어디 장례식장으로, 어디 화장터로 모실까 이런 데 했다가 갑자기 죽으셨다고 생각되는 그분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놈들, 내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어디요, 화장터로다가 그렇게 나를 불태워서 나를 가루로 만들려고 하다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밖에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감을 했거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또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이런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 이런 부활을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그거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구만, 믿기가 참 어렵구만,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부활을 여러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40여일 동안에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공식적인 예수님의 나타남이 11번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때는 500의 형제에게 예수님이 일시에 나타난 적도 있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꿈이 아니다. 꿈에서 나타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500의 사람한테 일시에 보이는 그런 경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500의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일시에 보이신 적도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빠졌거든요. 이 도마는 실증주의자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나 그거 못 믿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그 말이 되는 얘기 좀 해야지. 말이 안 돼. 그러니 나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손 못자국 난 것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거 내가 그것을 만지면 내가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겠어. 이렇게 했거든요. 자,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 도마가 같이 있는 자리에 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도마야, 네가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때 도마가 자기 손을 넣어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의심받던 도마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인도까지 와가지고 생명의 복음, 부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여기 마지막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완전히 예수 반대자요, 예수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면 오히려 세상적으로 스펙이 좋은 사람으로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 부활의 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 순교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어쩌다가 생긴 변화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될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는 철저한 이성주의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율법사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학문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그런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빛으로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하신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가 이단의 교수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통틀어 바치고, 그 예수 때문에 전에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그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이제 자신이 잡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 순교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소. 나는 그분의 증인이요. 나는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소. 이렇게 주장하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열심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임사체험, 사후세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관 속에 넣어가다가 그만 관을 팍 차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천국 갔다 온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게 진짜야, 저게 가짜야, 저게 꿈을 꾸고 하는 얘기야,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맞았다고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알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한결같이요. 사후세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이 180도로 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변화가 되었어요. 그 알렉산더 이분이란 최근에 그런 임사체험을 한 이 알렉산더,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의학센터의 그 신경외과 의사인 알렉산더 이분이요, 이 사후세계 경험을 했다.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은 진짜더라. 하나님은 빛으로 거하시는 분이시더라. 성경의 말씀대로 맞더라. 그렇게 주장하고요. 지금요 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 나가는 의사를 다 포기하고요. 오로지 이 사실만을 전하면서 죽음학 강의를 하고 전국으로 온 유럽으로 다니면서 이 강의를 하느라고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철저한 옛날에는 건성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는데 그 세계를 보고 온 다음에 아주 열심 있는 신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선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에 틀림없이 보기는 봤구만,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 뵈기는 만나 배웠구만 하는 이런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가 부활된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기뻐해야 됩니까? 왜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근데요,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우리 차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부활은 주님 한 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 번 순서가 바로 내 차례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부활을
아주 좋아하고 예수 부활이 모든 사람의 그 부활을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 다음에 열매로 맺어질, 예수 안에서 열매로 맺어질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일어났던 이 부활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장차 예수와 같은 부활에 이르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요? 장차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예수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된다더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내게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자 이게 띄워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여 그분을 내 안에 내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리면 이제 그분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 할렐루야. 그때 들어오시는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올라가신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곁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그때 오시는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똑같은 성령은 성령인데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이때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적인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 인격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영을 다시 소성시켜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요 천지 창조 시에 지면에 운행하시면서 캄캄함이 이 지면을 다 뒤덮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어라 땅이 드러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상이 하나씩 그대로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한, 여러분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런 여러분 입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영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영의 인도함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을 해가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가신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압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릇된 길로 빠져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가신 책임을 맡으신 성령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시고,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 거나 탄식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게 하셔서 바로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셔서 다시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신다?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이 성령은 여러분 예수 가운데 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들어간 예수에게 임해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또다시 내 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감동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런 힘을 내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러한 성령님의 활동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자꾸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영이 역사함으로 자신을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장차 나의 부활의 모습은 어떠할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지요? 자,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임사체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가 다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여러분,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확실하다고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실증주의자들은 어디 그게 진짜이겠어, 아직 죽어봐야지, 그거 어떻게 알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벌써 바울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물어봐서 안 봐서 그렇지만은 여기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물어보면 글씨 어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죽어봐야지, 그래야 알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수도 있어. 이게 바울이 그걸 알고요, 눈치를 챘어요. 틀림없이 그런 말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을 가상을 해가지고, 자, 가상적인 질문을 이제 던진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바울이 지금 대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할 때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그 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 거야? What kind of body? Will they come?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느냐, 어떤 종류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사람들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또 예수의 부활체를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의 부활체를 만났던 사람들의 말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자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연 원리, 자연 섭리 원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36절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슨 원리로 설명하느냐? 심고 거둠의 원리로 설명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누구든지 이해가 되는 것이고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난다 이거야. 심은 대로. 자, 팥 심으면 뭐가 나? 팥 나고, 콩 심으면 뭐가 나? 그 다음에 닭이요, 닭이 새끼를 낳는데 닭이 새끼를 낳는다? 저 안 맞죠? 닭이 뭐를 낳습니까? 알을 낳지요. 알을 부화해서 거기서 이제 병아리가 깨어져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져 나올 때에 그 닭 알에서 갑자기 두꺼비가 나오고 그럽니까? 거기서 늑대가 나옵니까? 거기서 송아지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뿌린 대로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아시겠어요? 뿌린 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 속에 이 씨가 뿌려진다. 이 씨가 뿌려지면 그 뿌린 씨에 의해서 다음 세상에 그 뿌린 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새 사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말씀의 씨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들어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요? 말씀이요. 말씀이 뭐요? 생명이요. 말씀이 뭐요? 영이에요. 성령과 생명 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은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유전인자가 내게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그런 찬송 같습니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뭘 배불리 먹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영생의 씨가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씨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만 여러분, 구원은 다 똑같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예수 믿고 들어가는 것은, 무사 통과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여러분 각기 달리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형체가 따로 있고요, 또 이 땅에 있는 형체가 각기 따로가 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새 형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다의 고기의, 바닷고기의 형체가 따로 있고 사람의 형체가 따로 있듯이
하늘에 속한 여러분 형체도 각기 달리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형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 하늘에서 다음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실 때,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가서 깨어났을 때 어떤 형체로 나타납니까? 각기 달리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달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별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고로 우리가 부러워하고 가장 정상으로 선, 최고로 성숙한, 최고로 멋진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은 해가 힘있게 비춘같이 주님의 얼굴이 그렇게 해처럼 밝더라. 주님의 머리털은 흰 양털과도 같고 그 다음에 눈과도 같더라.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바로 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장차 우리의 모습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를 닮은 모습까지 갈 수가 있다. 주님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근사하게 거의 가까이 간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영생체가 그렇게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를 쓰고 앉았었잖아. 어떤 사람은 옷이 그렇게 누추하고, 예수를 믿어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꾸깃꾸깃하고, 누가 벗어줘도 안 입을 것 같은 그런 누더기와 비슷한 것을 입고 앉아가지고 어디 숨을 곳이 없는가 자꾸 쭈뼛거리면서 주변을 살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최근 거리에서 노얄 박스에 가서 빛으로 빛나시는, 여러분, 해와 같이 힘있게 빛나는 주님과 같이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까? 우리도 한 번은 여러분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세상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아도요 100년 이상 살 수가 있겠습니까? 100년 이상 살 수가 있겠습니까? 쉬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젠가는 한번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주쳐야 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때 우리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어디 피할 곳은 없는가? 어디 숨을 곳은 없는가 하면서 여러분 숨을 곳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영체가 각각 나타난다고 했는데, 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여러분, 영혼 청결 관리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힘쓰세요. 육신의 단장만 하지 마세요. 얼마 못 살아, 얼마. 세상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지만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유행가 있지 않습니까? 정일랑 투지 말라, 미련을랑 투지 마라. 인생은 나그네 길, 왔다가 가는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더 신경을 써야 됩니까? 영원히 살지 영원한 하늘나라에다가 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빛나는 예수와 같은 해같이 빛나는 이 모습을 갖기 위해서 영혼 청결을 심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써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주님께 용서를 받으시고 회개를 함으로 내 죄를 씻어내는, 그래서 의의 세마포옷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해와 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가 됩니까? 나의 영혼의 삶을, 그때를,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경건을 위해서 힘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지? 여러분, 우리가 꿈에서도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선을 통해서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받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기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천년만년 사건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문득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깨어서 준비하라고, 신부단장 잘하라고. 그렇게 여유를 부릴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 생활을 힘쓰세요. 몸부림치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경건을 훈련 한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때 목사님한테 말씀 들을 때 정신 차릴걸, 그럴걸, 더 기도 생활 힘쓸걸, 더 예배 생활 힘쓸걸. 천년만년 사건처럼 그렇게 여유 부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 어디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더 충성할 텐데 후회하면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천군 전사 옹유 받으며 이전에 갔던 성도님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그 세계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면,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면, 경건 생활을 내가 등한시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금면류관 받았을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할게요. 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천년 말년 살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여유 부리고 늦장 부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아버지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줄 성소합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예매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큰 순종이 기네.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